가정예배 말씀 제목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겪는다. 본문 역대하 32장 9절에서 23절. 서론 역대하 32장은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입과 히스기야의 승리, 그 후 히스기야가 누린 부와 영광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승리와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막대한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곧 히스기야가 하나님 중심의 선한 정치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친히 유다의 방패가 되어 나라 밖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9절에 유다가 직면한 위험은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나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협박을 합니다. 11절에 사네립의 부하들이 무슨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혼돈시킵니까? 사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백성에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수르 왕 하나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고 말합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나기스를 포위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방비하고 백성들을 격려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네립은 나기스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전에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술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외치게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성도들에게 사단은 교활하는 술책으로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저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네립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큰 악의를 품고서 그의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에게 충성을 버리도록 종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신들과 같이 취급하여 유다 백성을 자신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런 사네립의 말들은 결코 전쟁을 피하기 위해 평화적인 협약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에 대해 단순한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셈이었습니다.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산당을 헐었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를 섬길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하라고 말한 것은 백성을 우롱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네립이 이렇게 유다 민족의 마음을 동요시키려고 종교적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자신의 무지를 폭로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방의 신들처럼 무력하고 공허한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비방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종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진노를 하셨습니다. 7절에서 19절에 사네립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며 신하들을 보내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백성들이 듣고 낙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자기 아들들의 손에 살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내림은 적극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서 해방했던 것입니다. 곧 그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부르면서 열방의 신들과 같은 우상으로 취급하고 자기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팔보다도 못하다고 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지극히 교만한 소치였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편지로 쓰였다는 것은 사내림이 심사숙고한 끝에 말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내림은 무례하게도 창조주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하여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심사숙고한 글이나 신학으로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은 즉흥적인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림의 침입에 대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권면하는 것을 대응책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에 육박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극악한 말로 비방해 올 때 히스기야는 거기에 대해 논쟁하여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히스기야는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응책을 구했습니다. 곧 사내림에게 대답하지 않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고소하는 말들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될 때에 그 비방이 우리의 신앙에 관한 것일 때 거기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논쟁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진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다 멸하셨습니다. 이때에 18만 5천 명이 사내림이 헛된 욕심에 희생된 것입니다. 사내림은 이렇게 큰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에 휩싸여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또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사내림이 자기의 신을 섬기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한 사실은 그의 신이 그를 구원하지 못함을 입증한 것이고 또 모독하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남부 중앙교회 성도 모두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원수 더러운 전염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